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다. 험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라. 내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아니하라. 이제 주께서 나를 공곡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겠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였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시리라. 나의 파라는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는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서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깨어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덮였구나. 16절 다 같이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아멘. 오늘은 참된 우정이라 이런 제목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정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나무다라고 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을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의 시 Youth and Age라고 하는 유명한 시의 한 구절입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Flowers are lovely. Love is flower-like. Friendship is sheltering tree. 꽃은 사랑과 같고 사랑은 꽃과 같으며 우정은 보호해주는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sheltering tree라고 하는 것을 직령하면 그늘을 막아 다니는 그러한 나무다. 피난처가 되는 그러한 나무다. 보호해주는 나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를 의역을 하면은 우정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예기치 못했던 비바람이 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의 비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고 낙심의 비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고 실패의 비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고 외로움의 비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고 질병의 비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친구는 함께 있어주고 함께 슬퍼하며 웃어줄 때 그 가치를 더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은 성공했을 때 박수만 쳐주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어렵고 힘이 들 때, 실패했을 때에 곁을 접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말이죠. 뜨거운 햇살과 거센 비바람을 막아주는 큰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콜리지는 우정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성경은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난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또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참된 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꽃처럼 아름답지만 우정은 나무처럼 오래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이런 친구들, 이런 우정을 만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한난 중에 그늘이 되어주는 친구가 아니라 때로는 위로의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고 탄식할 때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은 오히려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욥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욥은 친구들의 판단과 정죄의 말을 듣고 너희는 다 번데케 하는 아니 자라구나 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면서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절에서 2절에 보면 엘리바스의 변론을 원망하는 욥의 비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5장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말이죠, 너무도 명백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단적인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지금까지 욥의 변론이, 그러니까 욥이 말이죠,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잘못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그 변론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벗어난 불경건함과 동시에 교만하고 불손하여 친구들의 충고를 무시하는 교만한 말을 드러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라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실망했다는 것이 이 말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의 핵심은 늘 같았습니다. 고난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이다.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십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숨겨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이미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많이 들었다. 여기서 많이 들었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지겹다, 그렇지 않으면 답답하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말이죠, 새로운 어떤 통찰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욥이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위로도 하지 아니하고, 비난만 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반복된 그런 흉계가 아니에요.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라구나. 여기서 아니자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아픔을 들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번뇌케 하는 아니자라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강한 어떤 역설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원래 말이죠, 위로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하여금 번뇌케 하는 그런 일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이 말이죠, 처음에는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차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사실보다는 판단이 앞섰다는 거예요. 상황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상황을 다 알지 못하면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정죄를 했다는 것이. 두 번째는 공감하기보다는 논리를 앞세웠다는 거예요. 욥의 말을 갖다가 들어주지도 아니하고 욥이 말이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그 상황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이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보다는 정죄가 앞섰다는 거예요. 욥의 상처를 갖다가 싸매 주어야 하는데도 상처를 싸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갖다가 해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상처를 치유하는 의사가 되어야 하는데도 그런 역할보다는 무엇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판사의 역할을 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위로자가 아니라 번뇌케 하는 아니자다라고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욥의 친구들은 허망한 말을 하는 자다라고 3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라 내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 것. 여기서 말이에요. 허망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람과 같은 말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무 목적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도움되어 되지 않는 그런 공한 말만을 하였다라고 공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내가 무엇에 격등되어 이같이 대답하는 것. 위로자는 다른 사람을 훈계하거나 위로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용의 자세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그들의 본래의 방문 목적과는 달리 시종일관 자신들의 말이죠. 도착적이고 세속적인 인과응보는 논리만을 앞세워가지고 욥을 갖다가 판단하고 정죄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이러한 태도가 위로자의 자세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완악한 행위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을 많이 했지만은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을 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은 허망한 말만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한다고 해서 말이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말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이죠. 한마디의 위로가 수많은 충고보다도 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기보다는 경청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내가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요. 목회 상담학이 있어요. 목회 상담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상담해요. 목회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갖다 쫙 뱉어나면 60% 내지 70%는 이미 상담이 돼. 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했게 돼. 그 상담자는 한 30% 정도만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많이 하는 거다. 특별히 말해도 우리가 병원에 신방을 갔어.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어떤 병원에 누워있으면 신방 가면 그 가서 말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손을 다 붙잡고 말이죠. 그 사람이 눈만 쳐다보고 있어. 이게 오히려 더 큰 병문안이 되는. 그 사람한테 가서 말을 자꾸 하면 그 사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손을 다 잡고 그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에 이 따뜻함이 사랑이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야 침묵 속의 사랑이 많은 말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고난을 당해가지고 어려워하고 낙심할 때 허망한 말로 번뇌케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말씀과 기도로 위로함으로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말이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허망한 말로 욥을 갖다가 더 어렵게만, 그래서 말이죠, 도식적인 아니자라 그래 표현해요. 그러면서 욥은 오늘 본문의 4절에서 5절에는 친구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라면 나는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니까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절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처지가 말이지 내 처지와 같다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친구들에게 공감의 부족을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공감의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자신이 당해보지 않은 일면서도 쉽게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저런 슬픔과 아픔을 당했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저 사람 같이 눈물을 흘리는 처지가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므로 공감은 위로의 출발점이에요. 먼저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로 위로로 너희를 근심을 풀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자신이라면 친구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힘을 주었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되었다고 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위로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의 입술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우는 도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말이죠, 놀라운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절망한 사람에게 말로서 우리는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말로서 우리는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우리는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위로와 격려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위로해드려 왔지만 오히려 말이죠, 친구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욥은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보다는 먼저 공감하고 들어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말이죠,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위로는 말이죠,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갖다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아픈 사람의 곁에 서서 그의 짐을 함께 지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자꾸만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갖다가 함께 짊어져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누군가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그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본문의 첫 번째 파트에서 욥은 허망한 말로 자신을 번뇌케 하는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처지라고 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말과 처지를 공감하고 입술로 위로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질책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인 6절에서 16절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욥의 한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한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이해하지 못했고 욥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 고통에 깊은 골짜기를 갖다가 그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욥은 이 골짜기에서 절규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규는 불신앙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탄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에 보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 날 어찌 평안하랴. 내가 어찌 평안하랴. 슬픔과 아픔을 가진 자는 자기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토로하거나 깊은 침묵에 잠김으로써 위로를 받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 또한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본체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자신에게 임한 고난의 심각성을 알아주도록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말이죠. 말해도 괴롭고 침묵해도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울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참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명해도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고난이 깊어지면 사람은요 무력해져요. 야, 난 이거 도저히 이 고난에서 벗어질 수 없는가 보다. 이 절망적인 인물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함이 빠져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제 주께서 나를 공급해 하시고 나의 무리를 배겠게 하셨나이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토로와 침묵, 친구들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은 가벼워지기는커녕 오히려 가중되고 심화되어가지고 이제 그는 더 이상 친구들과 논쟁할 그런 힘도 없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과 단언을 할 만한 기력도 없어가지고 헛탈 상태에 빠져버려가지고 그는 한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자신을 쳐가지고 지치게 하시고 그리고 고통을 짊어지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시거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먼저는 말이죠. 갑작스런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쇠약해진 욥 자신의 모습이 친구들로 하여금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즉 인과응보의 결과로 이런 일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당시에 욥 당시의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인식되어 있다. 욥은 말이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10자녀를 잃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에 대한 인간의 외적 모습은 슬픔과 아픔의 증거는 된다 할지라도 죄의 증거가 되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이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간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부모님의 죄 때문이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이죠. 어떤 큰 문제를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만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체험하도록 만들 때가 있다. 그래서 고난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어떤 큰 고난이 닥치면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6절에서 8절은 말해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침묵해도 사라지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절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고 자신의 쇠약한 모습이 죄의 증거로 오해받는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인간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봐야 함을 우리들에게 그러한 욥의 고난을 인간적인 기준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한다. 또한 9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갖다가 욥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은 것 같다.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냐? 그는 진노하사 나를 짓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징역하며 그의 진노가 나를 짓고 격하게 대적하시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말이죠. 마치 맹수가 먹이를 보고 달려들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를 진멸하시는 것처럼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자기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자신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함경하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여기서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욥의 주변에서 그의 의로움을 시기하고 그리고 또한 멸시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욥의 친구들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욥의 의로움과 경건함 그리고 정직함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사가 불편하던 자들이 욥이 당하는 고통과 지향의 상태를 목격하고 이구동성으로 그를 비난하며 모욕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악인에게 넘어진 것을 절망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십니다. 12절에 보면 평안을 깨뜨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내가 평안하였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고 13절에 보면 핫살에 감형이 된 욥입니다. 그의 핫살 쏘는 자들이 사방에서 나를 애워싸 14절에 보면 전사처럼 공격당하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달려들었으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믿음의 사람도 깊은 절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고 해서 절망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공격한다라고 느꼈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욥을 회복시키고 복을 주셨습니다.
욥기서 저 뒷장에 보면 욥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에게 말이죠 좋은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욥은 불평하고 질문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므로 본문의 9절에서 14절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처절한 절규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처럼 대한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에게 조롱을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하살의 관역처럼 연속적인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는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는 가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6절은 재앙으로 모든 것을 상실함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욥이 자신의 깊은 슬픔과 절망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 공격당하는 것처럼 느꼈던 욥은 이제 자신의 처참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굵은 배를 깨우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뒷걸에 더럽혔구나라고 1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굵은 배를 깨우며 내 피부에 덮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굵은 배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굵은 벼옷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표시입니다. 또한 회개의 표시입니다. 또한 애통함의 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욥은 욥기 2장 8절에서 죄 가운데 앉아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애통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내 피부에 덮고 하는 것은 벼옷을 몸에 붙어버릴 정도로 오랫동안 슬픔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몸을 뒷걸에 더럽혔구나. 뿔에서 여기서 말이죠.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힘을 나타내는 것이고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고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뿔을 갖다가 뒷걸에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한때 동방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재산을 잃고 열 자녀를 잃고 건강도 잃고 명예까지 잃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요 뒷걸에 더럽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영광과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하는 것은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울음이 자꾸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눈물이 말라버릴 정도로 그는 울었고 얼굴은 말이죠 충혈되고 붓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욥의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그 깊은 곳에도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녀를 잃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오해받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여기서 죽음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매우 짙은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죽음의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욥은 죽음 직전에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생기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함뿐만 아니라 희망을 상실해 삶의 의욕을 상실했다.
그리고 생명의 쇠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욥이 마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느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도 울 수 있는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갖다가 초인간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울었습니다. 에레미야도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 역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눈물은 믿음 없음의 증거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표현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욥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시고 친구들 앞에서 그의 어려움을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티끌로 돌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티끌에 묻힌 영광, 눈물 속에 숨은 믿음. 오늘 본문은 영광이 무너지고 눈물만 남은 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벼슬 입고 티끌 가운데 앉은 욥은 얼굴이 눈물로 붉어지고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물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지는 기도의 시작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를 회복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티끌과 눈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좀 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따지면서도 하나님을 갖다가 때로는 원망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물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말해도 해결되지 않는 고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움, 눈물로 가득한 슬픔과 아픔을 갖다가 토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승리는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있다고 하면 영처럼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밤은 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침은 반드시 밝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 당하는 자에게 번뇌케 하고 험악한 말을 하지 말고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 당하는 자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당하는 성도의 승리는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가 고난당하여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들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로 위로하는 참된 우정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혼의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지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분방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의 비바람을 만나고 절망의 비바람을 만나고 때로는 실패의 비바람을 만나고 때로는 질병의 비바람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욥의 친구처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공허한 말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도식적인 그런 위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로 위로하는 참된 우정이 되고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여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흑암된 말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도식적인 위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위로하는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절에 머리식힌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에 지구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